한 사람이 변해서 그 변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이 변하는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죠. 아마도 예수님 빼놓고는 사도 바울만큼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윤리와 도덕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마저도 변화시킨 분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학자는 바울이 간질병에 걸린 환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그 간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비판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간질병에 걸린 이 정신의 혼란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을 정신적 건강과 건강한 삶을 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세계 역사가 달라졌고 기독교 역사가 달라졌고, 그분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변화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지금 현재까지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변화는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때 젊은이였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 옷을 모아가지고서 보관하면서 그 스데반이 죽는 걸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그냥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날 때려 죽이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 하나님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해서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울이 봤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의 모습과 그분의 그 말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듣고는 죽는 것도 봤는데 사울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대단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스데반이 왜 저렇게 끝까지, 물론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주하고 돌아가시지 않고 용서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 어떻게 자기를 죽인 사람을 축복하면서 죽나, 용서하며 죽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철학으로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슴속에 와서 그를 변화시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내면은 점점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마음이 클클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눈마저도 어두워진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심하면요, 육체적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몸은 자기가 뭐 어떻게 못해요. 마음이 하란 대로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옛날에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나를 미국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난 나갈 형편은 안 되고, 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기도는 한다고 그러고,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고민하니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은 안 해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뭐 가라든지 말라든지 말하면 속이 편할 텐데 이 말도 저 말도 없고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진짜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 안경 쓰는 거예요. 네? 정말 눈이 안 보여. 그렇게 되더라고요. 눈만 안 보이니까 귀가 안 들려요. 네?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결은요, 막 바늘로 찌르는 것이 따가워요. 온몸이. 저는 완전히 눈멀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 내적인 고민들, 고통들, 스트레스들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겉에 보이는 삶은 우리 내면의 삶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스데반처럼 변해서, 사울처럼 변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가, 변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변화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더욱이나 사도 바울이 꼬꾸라진 것은요, 사흘 동안 먹지 못했죠. 마시지 못하죠. 금식 상태예요. 너무 혼돈이 와가지고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흘이 지나니까 웬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 들어오세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저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만났던,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날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여, 그랬습니다. 이건 또 충격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날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지. 에? 더욱이나 날 보고 형제여, 오히려 원수요, 이래야 되는데 사울 원수여, 당신을 저주하러 왔도다, 이래야 되는데, 에? 자기를 죽이려고 왔는데,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야. 그 목소리, 그 따뜻한 목소리, 그 사랑의 음성, 그리고는 다가와서 그 손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몸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으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완전히 그냥 사울은 간 겁니다. 아주 여기서 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가슴 속의 갈등과 그 갈등이 눈으로 나타나고, 밥도 못 먹고 기운도 없고, 그런데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고는 그 따뜻한 손길로, 온유한 손길로, 부드러운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화해의 손길로 자기를 끌어안아주는 아나니아.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자신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앞에 나타난 아나니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면 여러분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변하면 외면의 세계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자 몸이 바로 그냥 정상적으로 눈이 번쩍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데 내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고 내 마음의 회복이 되니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하면 육신의 병이 낫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요. 예. 왜? 몸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마음이 다스리는 거죠. 예. 마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보기 시작했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식욕이 생겨요. 생명이 생깁니다. 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체험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변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들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체험을 하자마자 바로 사울은 즉각적으로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참 신앙은요,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체험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 받지만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작은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라든지 또는 온갖 종류의 각종 신앙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들이 있는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확신이 옵니다. 그때부터 말하게 돼요. 자기 체험을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마저마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런 간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새로 예수를 체험하자마자 바로 나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습니다. 핍박받던 자가 그 핍박하던 그 열정이 바로 그 열정을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예수를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꼭 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날 통해서, 금년 특별히 2007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제 인생에 오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증하면요 성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표현을 하면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어거스틴도 30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4장 한 구절 읽다가 그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내놨어요.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논리학 교수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변해서 이분은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달라져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심리학이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도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구원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아나? 어떻게 아는가? 신앙 고백 보면 알아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신앙 고백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예배 끝나기 전에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날 위하여 돌아가신 구주임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의 단순한 고백인데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느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십시오. 나누면 새 힘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로버트 라토너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엔지니어링 그 회사를 큰 미국의 제일 큰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학교를 세웠어요. 라토너 칼리지라고 지금도 공과대기인데 텍사스에 있습니다. 이분은 비즈니스는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본래부터 말이 별로 없는 분이어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뭐 전도하거나 간증하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로타리 클럽에서 이 라토너 보고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자기 강연 해본 적 없는데 그래서 라토너가 무슨 말을 하나 생각하다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로터리 클럽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라고 그 이후에 어떻게 내가 변했는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비즈니스맨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쪽 로터리 클럽에서 오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도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그래서 그만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들을 향해서 간증하고 연설하는 사람이 됐어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간증하면 했다 입이 터져버렸어요. 입이 터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지? 하여튼 말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며 예수를 간증하고 그 외에도 많은 그 유익한 강연들을 많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간증하세요. 그러면 입이 열릴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얘기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한 얘기를 하니까요. 거기에 늘 감동이 있고 여러분의 간증을 듣는 사람의 삶에도 또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 변화를 보고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울의 변화는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다 놀랄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핍박자예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180도를 변해가지고는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즉 예수 이름을 부른 사람을 잔해하던 즉 못살게 울고 죽이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여기를 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냐.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바울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모두 다 놀랐어요. 자기만 변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매개체가 됐습니다. 이분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죠. 삭개오의 변화, 마태 변화, 니고데모의 변화, 많은 삶의 변화가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결정적인, 그 변화는 순간적인데
변화는 순간적인데 그 순간적인 변화가 영원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교리는 잘 몰라도 예수님은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적 존재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요, 성경은 잘 모르고 교리는 잘 몰라도 예수님 알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 알았습니다. 교리를 배우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기들도 아이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영원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요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풀 텐데 보니까 이번에는 아이들도 많고요. 숫자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신앙 고백이 가능하고 알 수 있어요. 설명은 다 못해도 알아요.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상대성 원리를 만드신 세계 역사의 최고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부인이 기자를 만났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미세스 아인슈타인, 당신은 당신 남편이 만들어 놓은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 건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남편은 이해합니다. 그건 학문이 아니거든요. 교리가 아니거든요. 인간이요. 한 사람이에요. 인격체예요. 인격체와 인격체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청소년도 말할 거 없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청소년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믿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중고등학생 때, 티네이저 때 몸에 갈등도 있고 몸도 막 성장하죠. 몸은 막 어른처럼 돼요. 마음은 아직 어려요. 그리고 가치관도 설정이 되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방황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청소년들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고요. 방황하는 그 계절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똑바로 가요. 옛날에는 한참 헤매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간증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범죄하고 감옥에 갔다 오고 살인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한 사람 나오면 교회에서 막 세워서 저는 어릴 때 말이죠.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좀 태어났었으면 좋을 뻔했다. 저런 간증 좀 있게.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깨닫고 나니까 예수 믿는 집에 살아나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산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문에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행복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된 자녀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변화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구원받고 또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나의 축복자 되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더니 사울은요, 힘이 더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간증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기도 보세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여러분이 간증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다 힘이 솟습니다. 힘이 솟아오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기 이제 굴복시키는, 이게 굴복시키는 건 아니고 혼돈시키니라 그랬어요.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당황하게 만들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저 아프리카에 탄광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험한 탄광이요. 그래 사람들이 욕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냥 행패도 많이 부리고 이러는 동네인데 그 크리프라는 선교사가 거기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변화돼서 탄광이 변해갑니다. 기자가 후에 찾아가지고 아니 여러분 크리프 선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그분이요 딱 예수 같아요. 예수처럼 변한 그 선교사 한 분이 와서 너무 예수 같다고. 그게 그분의 문제라고.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그리프 선교사처럼 예수처럼 될 겁니다. 변하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재해 계시니까요. 어느 독방에 갇혀있던 그 살인 죄수가 있었는데 20년 동안이나 독방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변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되는지 완전히 정직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간수가 하루는 와가지고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간부들이 먹는 그 식당에서 음식을 좀 한번 갖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No thank you. 아니요. 나는 죄수인데 간부들 건 간부들 거고 내 건 내 밥이지. 간부들 건 내가 먹으면 남의 거 먹는 건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히 바꾸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죽이려고 그럽니다. 핍박받은 자가 이제는 핍박을 받게 됐어요. 선은 악이 싫어합니다. 악이 싫어해요. 여러분도 예수 믿어가지고 핍박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걸 알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했는데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수 있다. 이해를 못하니까 본래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여러분의 가문의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인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당장은 핍박하는 것 같아도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아요. 2층에도 있어요? 2층에도? 2층에도 있군요.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한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선을 싫어하는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하더니 그 모의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이 사람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문간에 그 대문 성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사울이 나타날 것을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핍박받은 것처럼, 스데반이 핍박받은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것처럼, 또 우리의 조상들이 순교한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25절에 보니까요, 재미난 말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흘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라. 아니, 며칠 됐다고 제자가 생겼습니까? 예? 이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예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금년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생기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며칠 안 됐는데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제자가 생겼어요. 그것도 보니까 제자 한 명도 아니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제자들이 생겼어요? 어떤 분들이 생겼어요. 내가 잘 알아요. 신앙 고백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성령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혈전적으로 변화돼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제자들이 꼭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여러분이 한 사람의 제자라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께로 와서 그들도 변화되는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울에게 제자들이 생겼어요. 이것은 영적인 변화에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전에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요.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꼭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은혜를 체험하자마자 바로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겼어요. 불확실한 시대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안정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안 붙어 있는 것 같으면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십시오. 금요일 붕이 와서 성령께서 질러주시는 그 불길이 여러분의 가슴에 타올라서 금년에 여러분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꼭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새 생명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됐어요. 하나님이 은총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함께 각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울처럼 나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메시지를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나를 금년에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우리 모두 함께 각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타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도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아담은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을 주는 둘째 아담에 속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사오니 마음 열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놓을 때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사랑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정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변화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을 붙여 줄 수 있는 변화의 매개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